오늘 2부 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주님과 동행하셔서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는 영하 7도까지 떨어진대요. 진짜 춥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건강 유의하시고 건강하셔서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은 대림절이에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4주간 있는데 대림절은 어떤 날이냐면 성탄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이에요. 성탄절 4주 전서부터 그렇게 해서 대림절을 지켜요. 대림절의 또 다른 의미는 다시 오실 예수님,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러니까 전제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땅에 심판이 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있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가 영원히 지속될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은 종말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종말의 때인지를 매우 절실하게 가까이 왔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33절에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에도 깨어있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35절에도 깨어있으라 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멈출 것 같았는데 37절에도 깨어있으라 라고 또 얘기를 해요. 깨어있으라가 총 몇 번 나옵니까? 4번 나와요.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까? 안 중요한 말씀입니까?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모두 깨어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깨어있어야 되냐고요? 왜 깨어있어야 되냐고요? 가끔 설교 시간에도 주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리 잡고 계셔요. 지금 딱 엉덩이 빼고 이렇게 뒤로 이렇게 젖히고 두 눈 감고 벌써 주무실 자세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깨어 계셔야 된다니까요. 우리 집사님 깨어 계셔야 된다니까요. 깨어 있으려면 첫 번째로 말세의 징조를 분별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은요 33절의 말씀인데요, 밤새도록 자지 말고 뜬 눈으로 깨어서 지내라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세상 일에 마음 뺏겨서 신앙생활을 등한시하는 것이 바로 잠자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겁니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세상 일에 너무 애쓰는 거예요. 예수님 일보다, 우리의 신앙보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 일에 마음을 빼앗기면 세상 일에 열심을 품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말세의 징조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구별할 수가 없어요. 시대의 징조를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적에 낭패를 당하고 맙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말세의 징조를 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서로 전쟁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기근과 지진은 수없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이 언제예요? 요즘이 언제입니까? 말세예요. 말세예요. 말세. 성경을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11절 12절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라고 했어요. 이단들이 판을 치는 시대가 지금입니다.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모 정당에서
이단을 가지고 이단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게 문제가 된 경우가 있어요. 아니, 이단을 이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사이비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신천지가 이단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걸 이단이라고 했다고 그것 때문에 정당이 문제가 있으면 저는 그거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어머니라고 얘기하는 데는 뭡니까? 그거 이단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도 이단이잖아요. 왜 이단을 이단이라고 얘기를 못해요?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 이단 맞습니다. 그게 왜 이단이 아닐 수가 있어요? 당연히 이단을 이단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는 겁니다. 그거 이단 아니라고 합니다. 그거 종교인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났는데 거짓 선지자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미혹해도 그런 얘기 하지 말래요. 이단이라고 하지 말래요. 사이비 종교라고 사이비 집단이라고 얘기하지 말래요. 그게 11절 말씀이에요.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어졌어요. 12절 말씀을 볼까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요, 전 세계 전 사회적으로 가득합니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졌어요. 사랑으로 뭐를 대해도 안 되는 시대가 됐어요. 사랑으로 무엇을 행해도 그것을 오해하는 시대가 됐어요. 뭘 바라나? 나한테 뭘 요구하나? 선의를 베풀 수가 없는 시대예요. 이 사람 왜 그러나? 쳐다보고 있어요. 오히려 욕먹는 시대예요. 사랑으로 대하면.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가 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라는 거예요. 시작은 이런 증상이 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텐데 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가 되면 그제서야 끝이 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상 끝날은,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북한이 열리면 예수님 오시는 날이에요. 북한이 열리면 모슬렘도 있고 이슬람권도 있지만, 이슬람권에는요 지금도 알게 모르게 선교사들이 진짜 많이 나가 있어요. 북한은 선교사 나가 있다는 말을 못 들었어요. 북한이 열리는 날은 예수님 오실 날이 진짜 임박한 때예요. 그러면 북한이 열려서 복음을 전할 적에 미국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할까요? 아니면 중국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할까요? 말이 통해야지요.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이 통하잖아요. 북한이 열리면 그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국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북한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하고 나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장 칭찬받는 민족이 누가 될까요? 대한민국, 한민족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다라고 하면 성도들은요 시대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북한이 틀림없이 열릴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그럴 적에 우리가 올라갑시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갑시다. 한국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북한 땅이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길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만한 마지막 길.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참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요 천재지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인류 역사를 통해서, 거짓 종교가들의 출현을 통해서, 사람들의 타락상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마지막 때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이면 이 징조들을 보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 위에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라고 했어요. 우리 시대를 보면 계절을 알 수 있잖아요. 봄에 싹이 트면 이제 여름이 가까워 왔구나. 가을에 낙엽이 지면 겨울이 가까워 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런 시대적 현상들을 보면 세상 마지막 날이 가까워 왔구나 라는 것을 알아요. 그 다음 구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고 지진과 기근이 임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사방에, 온 세상에, 온 지역에 두루 퍼지고 있어요. 이제 얼마 북한 땅이 열리기 전까지. 북한 땅이 열리면 우리들은 예수님의 품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시대의 징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관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시대의 징조를 알아차린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주님을 믿지 않고 있는 부모, 형제, 친척, 남편 속히 전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 주위에 사는 불신자에게도 속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님 앞에 설 때 받을 상급을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모두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말세의 징조들을 분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방탕한 생활을 하고 술도 좋아하고 생활의 염려에 사로잡혀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마음이 영적으로 둔해졌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마음이 둔해졌다 하면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위에 일에 취한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본인의 영적인 생활보다, 천국에 가는 것보다 일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일을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로 열심히 하냐면 바빠서 예수 믿을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바빠서 교회 나올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업에 힘쓰고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의 신앙생활보다, 자신의 영적인 깨어있음보다 일을 더 우선시하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자기 영혼의 문제를 도외시할 정도로 사업에 취해 있는 사람들을, 그것은 틀림없이 잘못된 겁니다. 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자들이 연구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연구를 몰두해서 예수 믿을 겨를도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인들 중에, 특별히 기독교인 학자들 중에서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 일에 취해서 사는 것, 그것은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세상 일에 취해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상한 겁니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것과 별반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늘 고민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삶입니다. 영원한 천국 소망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를 바라보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 땅에서 행복한 거 못 찾습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지 진짜 행복한 걸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한 삶은 진짜 행복이 뭔지를 몰라요. 너무 제가 안타까운 건, 여러분, 예수 믿는,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만난 삶은 너무너무 행복한데 그걸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행복을 찾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염려와 걱정이 더 많습니다. 진짜 행복하려면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못 만나고 교회 오시는 성도들이 있으면 그것보다 더 불행한 것이 없어요. 오늘 꼭 예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만 붙잡고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요대로 신앙생활 할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미지근한 신앙 형태로 그렇게 생활하는 것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위험한 것은 타성에 젖어서 사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 한번 딱 나오고 신앙생활 만족한 삶이라고 생각해서 그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진짜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발 하나 걸쳐놓고 세상에 발 하나 걸쳐놓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주 만족하대요. 별로 좋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삶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더 한 발짝 다가간 삶입니다. 그런 분들은요, 처음 사랑이 다 없어진, 처음 사랑을 다 잊어버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습관적으로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신자의 의무, 성도의 의무를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주님을 섬기고 믿음의 형제들을 섬기기보다는 손님 노릇을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가지고 그냥 만족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약속들이 진짜 많이 나옵니다. 먼저 당사자인 예수님이 직접 약속하신 내용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모르게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이 다 알게끔 오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24장 27절에 있습니다. 어떻게 오시는지 보세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집에서 주무시다가 천둥 번개 소리 때문에 깨어나신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잠을 잘 때도 천둥 번개 소리는 듣습니다. 왜냐하면 크니까요.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크니까요. 암막 커튼이 아니면 번쩍하는 것이 집안을 환히 비췄다가 캄캄해집니다. 깜짝 놀라서 깨어납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다 알게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위엄과 영광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빨리 오십시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우리들은 그러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이 소망이 있기에 성도들은 핍박과 시험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강림하시면 성도들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그런 다음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으로부터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늘 깨어 있어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그때와 그 시는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없다고 그랬어요.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 본인도, 아들이신 그 예수님도 모른다라고 했어요. 누구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알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 본인도 모르는데 세상에서 떠드는 사람들은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날을.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징조를 보고 그때는 짐작할 수 있지만 일시를 확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저 젊었을 때요, 33년도 더 된 얘기예요. 1992년 10월 28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다미성교회 이장님 목사 맞나요? 그때 얼마나 난리를 쳤어요. KBS, MBC 뉴스에도 나오고요, CNN에서도 나오고요. 한국 사회가 뒤집어졌었어요. 아니 10월 28일을 1992년 10월 28일을 예수님 오신다고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있었다고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요, 직장 사표 내고 거기 갔었다고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갑자기 집 팔고요, 땅도 그냥 갑자기 처분해서 그 모임에 들어갔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나요? 그때? 안 오셨잖아요.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모르는, 본인이 오시는데 본인도 모르는 걸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고요. 그게 이단이죠. 그게 사이비 집단이고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이 시대의 징조를 불가능하긴 하지만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재림 때에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셔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4번씩이나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